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상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능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곤고함과 나의 쓸쓸함과 나의 애달픔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보혈로 대신하시고 다시 눈물이 변하여 화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진실과 성실하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 능력의 뿔,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대언하시는 말씀 안에 사모하는 영으로 달려나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치료받는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눈이 열렸던 바디메오의 축복이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의 이제 자리가 굳건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왕궁을 차지하게 되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적인 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신국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너무나 사모하면서 바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궤예요. 이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궤예요. 그 안에 왜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두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넣게끔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항아리 안에 넣어서 언약궤에 넣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론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요. 생명이 없잖아요. 갖고 다니는 지팡이는. 그런데 그 지팡이에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싹난 아론의 지팡이. 이거 세 가지를 넣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대로 궤로 만들어서 그 궤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하여 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늘 어디를 이동하든지 간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언약궤에 담아서 언약의 말씀을 갖고 가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 백성인데 내가 언약 백성을 치리하는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가며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임재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약속의 백성인 것을 보게 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하자마자 길갈이라는 곳, 가나안의 본영이었던 길갈이라는 곳에서 언약궤를 딱 내려놓고 이제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대로 땅 분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가고 그 실로에서 옮겨갔던 것이 이제 회막 사이에서 사사시대 말하자면 사무엘을 뒤로 하고 난 다음에 사사에 의해서 이 땅이 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바로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엘리 시대까지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는 계속해서 그 회막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 거기까지 오게 되는 한 300년 시간을 이렇게 실로 지역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자녀들을 잘못 길렀어요. 그 자녀들 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언약 백성인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무나 치욕스럽게 블레셋에 의해서 이 언약궤가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큰 화를 받게 되자 이 블레셋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7개월 만에 다시 스스로 언약궤를 포기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는 성읍에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궤를 그 백성들이 구경했어요. 하나님을 이 언약 백성이 만드는 이 언약궤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만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또 화를 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곳에서 70명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참사를 맞고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기랏 여라림 땅에다가 딱 보내버려요. 그때에 아비나답 집에 옮겨져 가지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돌보게 됩니다. 그것이 약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그곳에서 언약궤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 사람인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되는데 엘르아살라로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 왕이 이제 정치를 바로 잡게 되면서 야,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왕궁이 있는 곳, 이 수도에 우리 언약 백성이 거하는 이 자리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하여 신본주의적인 정치,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가 있는 이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마음이 너무나 사모함이 사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이 1차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웃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수레에 태워가지고 언약궤로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레 말이 막 움직이게 되니까 넘어질까봐 비틀비틀할 때 웃사가 탁 받다 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차 시도는 실패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집에? 그 다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자리에서 한 3개월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 덕분에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에. 그걸 보고 야,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언약궤는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주는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반드시 성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이끌어내신 언약의 그러한 궤가 돼야 된다. 확실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민수기의 규례에다 보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특별히 고앗 자손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이 규정을 어겼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대로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못을 깨닫고 제사장 중에 레위인들의 정결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규정대로 그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요. 그런데 아무 변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올라오는데 풍악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외쳐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하면서 확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셨으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들고 내가 형체하는 그곳으로 간다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에봇을 입고요, 춤을 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오게 되지요. 사람들은 막 환호를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이 그 성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너무나 감사와 감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떡과 잔을 다 나눠주면서 가지고 돌아가시오.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요, 우리가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돌떡을 날리고 그 다음에 백일떡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산에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부활절이라든지 어떤 절기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떡을 해가지고 온 성들이 나누는 게 다 그런 의미예요. 너무나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창립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온 잔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이제 언약궤를 탁 두고 온 백성들하고 탁 아디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서 내 자녀들과 우리 왕비야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축복해야지 그러면서 탁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 먼체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누가 있었죠? 안에 미갈이 있었어요. 이 미갈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 오빠들 다 죽고 네가 왕 돼가지고 그렇게 갖고 오는 게 즐겁냐? 그렇게 꼭 표신해야 되겠냐?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왕족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 신부는 어쩔 수가 없구나. 양떼를 치던 그런 목동이니 저렇게 왕의 채통도 없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냥 뛰면서 저러겠지. 아이고 어쩔 수가 없어 신부는. 이런 마음을 아마 속으로 그렇게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의 여호와 앞에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가대가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우리는 심중에 업신여기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음이 이탈했다고 업신여기고 노래를 못한다고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서서 입만 뻥끗한다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신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제단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업신여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성가대를 서 무슨 말씀을요. 왕이 이렇게 찬양했다니까요. 오늘 다윗 왕은 너무나 멋지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뛰노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목소리만 나오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남녀성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성가대 칸타타를 같이 했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다윗 왕은요
더없이 기뻤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딱 갖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이제 명실공히 신정국가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자도 그래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 뛰며 찬양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제는 12지파가 다 언약 백성 안에, 다 언약궤 안에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서로 모반하고 반란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하나를 이룰 것이다. 마치 가나안을 향하여 온 백성이 12지파가 중심이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쫙 같이 이동하되 60만 명의 모든 대군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거국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본받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은 더욱더 완전한 국가를 이룰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언약궤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언약궤를 가졌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꼈지만 우리는 이미 언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는 복음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들어있는 궤라 해서 언약궤라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말씀을 들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언약궤, 언약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로서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어서 부르면서 늘 기쁨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이 미갈의 업신여김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미갈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삶은 어떻게 뛰놀았느냐? 어떻게 뛰놀 수 있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뛰놀았느냐? 우리가 오늘 보는 16절 말씀에도 보면 업신여김을 갖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해도 아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핍박해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뭐에게 찬송을 해?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줘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간혹들 보면 찬양단을 하다가 성가대를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는 둥 아니면 연습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는 둥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일, 속상함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면서도요 그러한 모멸감이 드는 그러한 미갈의 업시 여김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요. 나는 기뻐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누군가는 나를 업신여기기도 해요. 그럴 때 외치십시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주님 앞에 뛰노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농촌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의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성탄에 새벽송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 벌써 한 10년 전에만 해도 새벽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농촌에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전도한 끝에
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까지 다 합쳐서 한 20명이 된 거예요, 농촌에.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얘들아 우리가 새벽송을 돌아야 되는데 그날은 밤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동네를 다 돌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가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를 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 같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한 두세 곡을 싹 암기해서 나가가지고 악보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딜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그 마을에 무당집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무당집에서 아이고 굉장히 일찍 구슬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탄절 새벽에. 새벽 4시인데 쾅쾅 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학생들은요 참 용감해요. 학생들은 하라는 대로 해요. 어른들은 아유 여긴 지나가자 그랬을 텐데 학생들은 앉아가지고 고요한 밤 쾅쾅쾅 거룩한 밤 쾅쾅쾅 어둠에 쾅쾅쾅쾅 무침 쾅쾅 뚝 주의 부모 앉아서 야 멈췄다 기쁘다 그저셨네 만맹성 딱 그러고 났는데 사람이 쭉 빠져가지고 나와요. 아이고 어쩐디야 어쩌 굿하고 있는 집에 웬 찬송가요. 우리 집 이제 망했어. 춤추던 무당 징치던 무당 다 쓰러졌어.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없이 여김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자, 내가 즐겁게 끝까지 주님 앞에 뛰노는 자, 하나님이 그 누구에도 없임 당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학생들이 능력이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었겠어요? 뭐 성경이 능통했겠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 안 해요. 네가 왕궁의 딸이었고 뼈 깊숙이 너는 왕족이었지만 그래, 나는 하찮은 자다. 부족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그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됐는데 내가 어찌 뛰놀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 너무나 야속하고 어찌 보면 에이 다 때리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는 오히려 더 나는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더 뛰놀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아람 왕이 다 통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치려고 했어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언약궤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풍전들어 같은 이 나라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여호와께 경배해요. 그리고 고라자손 고라자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쫙 큰 소리로 찬양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먼저 아름다운 예복을, 찬양의 예복을 딱 입히고 군사들보다 앞에 세워요. 찬양하고 가자. 찬양하고 가자.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래서 노래를 착착착착착착 하고 하는데요. 갑자기요 하나님이 적병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쳐서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싹 죽어있는데 자기네끼리 쳐 죽였어요. 저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저들은 찬양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을 다 밟고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온 그 여러 가지 탈취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그들이 갖고 있는 의복, 그들이 갖고 있는 보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유, 그것만 모아도 3일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싸웠습니까? 싸움이 필요 없어요. 찬송만 했을 뿐이에요. 법궤, 언약의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너무나 멋지게 대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돌아오는 이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찌 없임을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누가 나를 없인 여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여호와 앞에 찬양하며 뛰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이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갈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스라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구만요. 아니,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세상에 신하들과 계집종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참 한심해요. 예부터 여러분, 말은 생각의 집이라고 했고요, 삶의 집이라고 했고요, 인격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또 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이 미갈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찬송할 때에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비방할 수 있어요. 교회 가니까 뭐 달라졌어? 찬송하니까 뭐 좋아? 그저 그때뿐이지. 아이, 그리고 뭐 가가지고 뭐 쿵쾅쿵쾅 뭐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래? 조용히 예배드리지. 비난받을 수 있어요. 비판받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니까 무슨 악기를 치느냐고, 좀 경건하게 드렸으면 좋겠다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예배. 근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경건의 예배,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려진 예배가 경건인 거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슨 조용히 정적 있게 누가 보기에 아주 뭔가가 좀 신비로워 보이는, 그게 경건 예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 받으실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는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판, 비난, 비하 이런 발언을 해도 안 돼요. 미갈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런 자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남편의 마음을 싹 정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갖다 비하하는 발언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임신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왕이. 여러분, 왕족인데 아무리 왕비래도 애를 못 낳아보세요. 끝이에요, 인생.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왕비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뛰놀며 찬양하는 모든 무리들을 더욱더 막 서로 칭찬해주고, 아유, 오늘 찬양대 더 영광 받았습니다. 아우, 은혜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성가대들한테? 오늘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뭉클했어요. 눈물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찬양단들이 또 찬양대원들, 우리 드림 찬양단들이 막 찬양을 하고는 오늘 제 안에요 시원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높여주고 감사하며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마지막 우리 또 21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택하시고 주권자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나왔을 때에 모든 게 다 은혜야. 나 같은 자를 택하셨어. 나 같은 자를 살리셨어. 나 같은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뛰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이것이 다 나 같은 자 살리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 내려지는 놀라운 손길이 너무나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서 뛰놀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이 좋지 않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고 맨날 싸워요. 그냥 서로 뭘 뜯어먹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뒤 부부도 서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끼리 한번 여행도 가봤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이렇게 살 바엔 죽자. 자살도 수면제도 한번 먹어보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화해가 안 되고 결국은 별거를 하는데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먼저 그러면 두 분이 하나 숙제를 내겠습니다. 두 분이서 매일 하루에 찬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두 분이 같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헤어질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찬송을 하니까 입에 안 맞으니까 막 어떻겠어요?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고 도대체 그러면서 같이 하다가 킥 웃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또 요건 내가 나도 알아. 그건 너도 알아? 그래 그럼 같이 해봐. 하는데 나중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와 같이 부르는데 남편 목소리가 떨려오는 거예요. 아내 목소리가 떨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조금씩 서서히 하루 이틀 자꾸 굳었던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슬슬 사랑이 싹트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한 가정.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평안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에 평안케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면은요 혹시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감사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감사까지도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무디 목사님하고 함께 했던 분이 누구냐면 찬양 인도자 생키였어요. 무디 목사님이 딱 가시면 같이 가요. 찬양 사역자가. 그러면 생키는 앞에서 막 찬양으로 불을 막 지펴놓으면 말씀을 탁 해가지고 시가 바느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생키 목사님, 생키 선교사님 찬송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 외에 지으신 아주 유명한 곡이 있잖아요. 그분의 가장 유명한 곡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무슨 곡이었느냐. 네. 하여튼 그 찬송을 좀 불러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거에 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즐겨하는 찬양입니다.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키 목사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딱 듣고 있다가 어느 분이 다가왔어요.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때 북군으로 참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요. 남군, 북군이었어요.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날 밤에 아주 만월이었는데요.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하여 딱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말이죠. 당신이 그날 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당신이 부른 그 노래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즐겨하던 노래였거든요. 그 찬송을 너무나 자주 하게 하시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도저히 당신을 쏠 수 없었습니다. 생키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남국 전쟁에 했던 군사와 북군이 함께 끌어안으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정말 감동의 그러한 얼싸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의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까지도요. 비난 비판을 떠나서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며 춤추는 자에게는요. 죽음도 피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받기 위하여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중에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막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면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뒤에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 미갈 같은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과 은혜만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찬양 예배에 자꾸 참여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드리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고요. 치료받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그 집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할렐루야. 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낮아진다 할지라도 계집종들이 나를 우러러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앞에서 나는 여전히 뛰놀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천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가가지고 쿵쾅쿵쾅 하는 데서 막 미친 춤을 추고 막 관절이 없는 춤을 추고
그러면서 막 노래를 낯가리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는 것은 미쳤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천하게 볼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뛰놀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누구를 의식하지 아니하며 오직 뛰놀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1 테러에 쌍둥이 빌딩이 붕괴됐습니다.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비슷한 구조 작업을 했었지요.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찾을까요? 소리로 찾는 거예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몸이 상했을지라도 다리가 부러졌을지라도 온몸이 이그러지고 있을지라도 의식이 있다면 소리를 내는 사람, 암호를 보내는 사람, 두드리고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재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주고 구조해 줄 수 있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압사지경에 있는 답답한 현장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조 작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외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신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더 부르짖어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꾸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바알과 실로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구조 신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아버지 앞에 신호를 보내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나는 여호와 앞에 더욱 뛰놀리라. 할렐루야.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구원도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도 하나님 앞에 있으며 나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법계 신앙인 것입니다. 언약계 신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파른 숨을 쉬어야 되는 역경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박수 칩시다. 더 찬양합시다. 더 기뻐합시다. 더 소리냅시다. 오히려 춤을 춥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신호를 보냅시다. 온몸으로 소리를 보냅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수신호를 보냅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이 고난과 환난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조하십니다. 이 절망과 이 낙심과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 앞에 뛰는 것을 우리가 그만두겠습니까? 누군가를 나를 업신여긴다고 그만두겠습니까? 비판과 비난과 비하가 그러한 발언들을 한다고 해서 멈춰 쓰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천하게 본다 할지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구원해내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업심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천하게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다윗처럼 업심여김을 혹 받는다 할지라도 비판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반드시 높이신다는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찬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높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